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2장 에베소서 2장 8절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소요리문답 강의 13번째 시간 죄의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요리문답 나눌 것은 19문이에요. 19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이 뭐냐면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비참이 무엇인가?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비참이 무엇인가? 답은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였다. 이로써 이 생에서 온갖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누리게 되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였다. 이로써 이 생에서 온갖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전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전되는가, 그렇죠?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느라고 상대적으로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오는 고난, 이 비참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오늘 19문이 죄로 인한 우리 인생들이 겪는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소요리문답 19문을 보면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첫째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보면서 따라와 보세요. 둘째는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셋째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죽음이 왔다는 거죠. 넷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죄의 비참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왜 비참한 형벌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했잖아요. 타락으로 인해서. 이게 왜 이게 비참한 형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예수님짜리 성경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뿌리가 잘린 나무에 관한 예화가 나와요. 뿌리가 잘린 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죽었다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고 살아있다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죠. 왜 이렇게 대답이 나오냐면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뿌리가 잘린 순간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걸 살았으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실제로 서서히 죽음이 오죠. 그래서 결국에 그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해보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두세 주 전쯤에 아버지랑 산에 가서 그때는 이게 벌목을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은 자르면 안 돼요. 근데 나무를 잘라다가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거를 잘라다가 뭘 했어요? 트리를 만들었죠. 화분에다가 흙에 담아가지고 그걸 트리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식을 하죠. 반짝반짝하는 그 반짝이도 붙이고 그 별 같은 것도 붙이고 막 선물 상자도 붙이고 양말도 걸고 뭐예요? 그거 전등, 깜빡이 전등도 달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만들어요. 이 트리는 어때요? 보기에 좋죠. 되게 막 황홀하죠, 그죠? 어렸을 때 그 기분이 이걸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무도 푸릇푸릇하잖아요. 잘 나와서 그냥 심어놨으니까 뿌리에 잘렸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2주, 3주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절기가 지나갔어요. 어떻게 돼요? 그 계속 그냥 놔두나요? 집 거실에다가? 아니죠. 그 나무를 치워야죠. 치울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달았던 별 장식도 떼고 양말도 떼고 막 그 전구 같은 건 다 말아가지고 다음에 또 쓰려고, 그죠? 다른 나무한테 주려고 그거를 잘 보관을 해놔요. 그 나무는요, 또 보관합니까? 내년에 쓰려고? 아니죠.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 땔감으로 쓰는 거죠.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기껏해야 2-3주는 살아있어 보여요. 그런데 2-3주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던 수분과 양분이 빠져나가고 잎사귀가 마르고 비틀어지고, 그죠? 가지도 말라버리니까 그 나무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죠. 나무는 2-3주지만 잘라놓으면 인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한 7-80년은 가니까, 요새는 뭐 생명이 연장되어서 한 100년도 사니까 2-3주와 100년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니까 되게 오래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별 운명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나, 그 크리스마스 나무나 인생이나 이 축제의 기간이 7-80년, 100년 길어야 이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땔감으로 아니면은 땅으로 묻혀져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축제는 끝날 것이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죽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이 인생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을 달듯이 인생들이 자기 인생을 장식하려고 아등바등 살아요. 명예로, 권력으로, 어떤 학식으로, 어떤 많은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마지막 때에 가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산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걷어가게 되죠. 그거 누구 줄까요? 자식들 줄까요? 누구 다른 사람을 줄까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 성도들의 고백과 같이 혹여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바로 그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 그 영혼들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왜 비참함이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걸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진짜 사랑하는 할머니와 사별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많은 죽음이나 아니면 이별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이 사랑했던 어떤 사람과 헤어지면 사람들이 페인이 되죠. 한동안은 정신 못 차리죠, 그렇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요새 뉴스들을 보면 어때요? 심한 경우 자기를 해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헤어지자고 한 그 여자 집에 가서 그 여자도 해치고 아니면 그 집안 사람들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제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게 인생의 비참함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어요. 4층에서 그냥 뛰어내렸더라고요. 다행히 살았어요.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이 죽었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저도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시련의 아픔을 겪고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던 사람들끼리의 단절도 이런 아픔을 주거든요. 이 헤어짐과 이별도 이런 어떤 고통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무런 고통이 없다, 나한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미 그거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인 거예요, 인생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봅시다. 3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슬퍼요, 마음이. 동산에 그날에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 때 뭔가 좀 서늘하죠, 느낌이. 그렇죠? 동산에 이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거니시는데 왠지 외로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아요? 항상 하나님과 그 시간이면 산책하고 같이 동행하며 교제를 누리던 그 친밀했던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형상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거죠. 야, 아담아 너 어딨냐? 하와야 어딨냐? 근데 그들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적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같이 산책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어느 곳에서 뭘 하고 있었든지 아담과 하와는 뛰쳐나왔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시절에는 저희 아이들이 좀 더 어렸잖아요. 제가 그 퇴근하라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제 발자국 소리나 아니면은 그 문을 따는 소리만 들어도 다 후다닥 숨어요. 보셨죠? 막 숨어요. 어디든 다 숨어버리거든요. 제가 만약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갔을 때 그 광경을 보면 제가 아동 학대하는 부모인 줄 알 거예요. 왜? 아빠가 왔는데 애들이 맨날 숨으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킬미힐미 아빠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애들을 학대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늘 숨었거든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왜 숨었을까요? 아빠랑 그냥 숨바꼭질 장난하고 싶어서 숨은 거예요. 찾아주길 바라면서. 그쵸? 네, 금방 찾죠. 그걸 바라면서 숨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아담과 하와가 숨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그런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 안에서 오는 즐거움이 없어요. 진짜 이 숨는 건 어때요? 수치와 절망 가운데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는 얼굴도 못 볼 만큼 서로 벌어진 사이가 된 거예요. 죄와 그 죄 사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 이거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사야 말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생들은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맞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어 백날 숨어 이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들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그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어요. 이게 모든 인생들이죠. 뿌리에서 잘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인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죽은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범죄한 인생들의 비참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져온 폐해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었어도 지금까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예수 만나서 붙었어도 별로 그렇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저렇게 열을 내나?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돗물이 공사 때문에 끊겨가지고 단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참고 안 씻고 안 먹고 그 물 언젠가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실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를 하겠죠. 이 수돗물 왜 안 나오냐? 이거 왜 언제 공사 끝나냐? 언제 고쳐지냐?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떠다라도 먹어야죠. 떠다라도 씻어야죠. 이런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전기 없이 되는 게 없죠.
근데 전기가 나갔어요. 아 그래? 뭐 한 달 후면 들어오겠지. 마음 편안하게 누워 계실 분 계세요? 집에서 한 달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래 뭐 전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 전기 단절된 게 뭔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으실 분이 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한전에 전화하고 난리치겠죠. 나 전화비 전기비 다 냈는데 왜 끊었냐, 그렇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인터넷, 핸드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 수련회만 데리고 가도 산으로 데리고 가면 한 이틀 정도 그 인터넷, 핸드폰 안 되는 데로 가거든요. 미쳐요, 미쳐. 막 어떻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그죠? 살 수 있는데 그걸 참아내지를 못하는 게 현대인 아닙니까, 그죠? 참지를 못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걸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란 말이죠. 이걸 복구하려고. 이 단절된 관계를, 단절된 이 모든 것들을 이으려고 노력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에게서 뿌리가 잘린 나무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요. 괜찮대요. 정말 괜찮습니까? 이게 물 단수된 것보다 약합니까? 이게 전기 끊긴 것보다 약해요? 우린 위기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대요. 여러분 영생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끊겼다는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대요. 우리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땅한 우리의 자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이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우리는 이런 물질 문명이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많은 쾌락들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그깟 관계 단절쯤이야 우리 인생에 무슨 불편을 주냐? 뭐가 문제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이게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암에만 걸려도 모든 일을 포기하고 어떻게 암의 치료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이거 치료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뒷전이죠. 이게 치료돼야 되잖아요. 온 가족이 매달릴 거 아닙니까? 맞죠?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아유, 주말에는 그래도 평일에는 애들 찾아다니. 내가 어린애를 잃어버렸어요. 초등학생을. 근데 평일에는 찾아다니는데 주말에는 쉬어야죠. 그 부모가 주말 드라마도 봐야 되고 예, 맛집 있으면 맛집도 찾아다녀야 되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부모들은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 자녀가 돌아올 그날까지 그들은 평안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들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절망이고 이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태평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린 참 신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이 기다린다. 너 인생이 비참하다. 너의 죽음이 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 들어도 아무런 어떤 감각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타락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실 때는 사랑과 평안의 눈이었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대적이 되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당장 들어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내 원수라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머지않아 멸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장식하고 살아가는 것에 바빠요. 여기 여념이 없어요. 서로 경쟁하고 그거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월급 많이 받고 조금 더 어떤 학위가 있으면 그게 엄청 잘난 맛에 그 어떤 기쁨에 취해서 자기 영혼이 멸망으로 빠져가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세상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모든 인생들이 헛된 것을 쫓아서 인생을 탕진하죠. 인기와 명예를 쫓다가 인기와 명예가 사라지면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을 쫓다가 돈이 사라지면 모든 것을 체념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마약과 성적 쾌락, 이게 인생의 공허를 채워주나요? 해봤죠? 채워주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기지게 하죠. 더 갈망하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일까?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들이 이 모든 어떤 그 비참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붙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자는 거죠. 두 번째로 타락한 인생은 어떠냐?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된다.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된다. 예레미야 3장 3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자업자득이래요. 그렇죠? 자기가 죄져서 자기 인생이 고통당하는 거래요. 이것이 다 죄의 형벌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늘 그래요, 설교 시간에. 근데 이게 한정된 시간 안에 전해야 되니까. 질병도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제 눈이 지금 한쪽이 빨개요. 오른쪽 눈이. 포도막염이라는 병이죠. 저는 이 병이 발병된 게 한 5년, 4년, 5년 전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에 고통을 당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면역체계 이상이 와서 터지고 이러는데 한 주간 하여튼 이 눈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또다시. 이 질병. 여러분 눈 하나만 안 좋아도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죠. 제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눈 하나만 불편해도. 질병의 고통이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이 다 타락으로 인해 왔다는 사실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인생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전쟁 왜 옵니까? 인생들이 타락해서. 맞아요? 기근 왜 옵니까? 사람들의 타락 때문이죠. 질병, 폭력, 학대, 가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에요. 원래 이런 게 없이 살 수 있었던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생들이 이 죄의 결과를 먹는 거죠. 심지어 이 고난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욥 같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사탄한테 야, 욥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선하고 나를 의뢰하는 이런 종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받았던 사람도 그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병 걸려도 금방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병은 걸리지만 통증은 없다. 다 개뻥이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질병, 고통, 고난, 아픔 이 모든 것들은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는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마다 다 오릅니까? 망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 돈 많고 예수 안 믿어도 그쵸? 병원 치료 잘 받고 제때제때 좋은 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평안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타락 이전에 아담은 에덴에서 수고로이 경작하지 않아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셨으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셨고 거긴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었어요. 그쵸? 맞죠? 그게 에덴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 아닙니까? 없었어요. 그런 아픔이. 하지만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죠. 비참과 아픔과 고난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죽도록 고생해야, 이마에 땀 흘리고 피 흘리도록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는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땅이 저주로 인해서 적대적이 되니까 내가 땅을 간다고 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서 이걸 치우고 죽도록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만큼, 요새 이 힘든 고통 가운데 경작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청년들 취업난 힘들다고 하죠. 요새 장난 아니라고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 죽일 놈의 타락 때문이죠. 이 죽일 놈의 타락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년들 직장 가서 갈굼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막 사표를 여기다 넣고 다니다가도 내지 못하고 꾸역꾸역 참고 그 다니는 이유는 뭐? 이 죽일 놈의 타락 때문이에요. 원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군대는 왜 갑니까? 우리나라는 징병제잖아요. 그죠? 군대는 왜 갑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그 위협이 있으니까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것도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죽일 놈의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건 부부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쁨이죠. 감사죠. 그런데 왜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해산의 고통 때문이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왜 왔나요? 이 죽일 놈의 타락 때문이죠. 원래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 창조 세계였어요. 그런데 인생이 고통 가운데 해산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자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게 아기 낳는 거니까. 이 고통이 왜 왔어요?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매들, 스토커들 때문에 고통당하죠.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왜 몸매 관리하고 성형하고 이뻐져야 결혼합니까? 이 죽일 놈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제가 지금 열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때문에, 이 죽일 놈의 타락 때문에. 문제죠. 그렇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요. 이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악하고 그런 어떤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막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악한 것들을 억제하신다는 거예요. 뭐 정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아니면 윤리 도덕을 통해서 사람들이 악해지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법적인 제재 때문에 더 이상 악해지지 못하게 이렇게 억제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진 않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거는 유예죠. 어느 정도만 가능한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죄악은 끊임이 없을 거예요. 모든 이 원인이 어디서 왔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타락에서 왔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인생들에게 내려진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둘째, 이 인생들에게 오는 이런 죄의 비참함, 그렇죠? 세 번째 뭐예요? 죽음의 형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죽음의 형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도 힘든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통과 슬픔 속에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또한 인생에게 내려진 형벌이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한. 좀 더 비약하자면 어쩌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노쇠해지잖아요, 계속.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나 구별이 없이 이것이 왔다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들면 약해지고 다 죽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는 건 아니죠. 왜요? 원래 우리 인생들은 영생을 위해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누구도 이 죽음을 부인하죠.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난 더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웰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생들 안에 있어서 내가 원래 영생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가능성이 없죠. 영생을 누릴 가능성이 없죠. 자, 이제 이 덧없는 세상 그만 살고 죽고 싶다. 오늘 예배드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팔순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때요? 죽고 싶냐 그러면 죽고 싶지 않아. 말로는 이제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 죽음의 어떤 위협,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이러죠.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생에 대한 열망이 인생 안에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기를 원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 강을 건너야 될 존재들이죠. 왜? 타락 때문에. 죽음이 왜 왔냐고요? 타락 때문에 왔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값으로 죽어야 된다. 죄값이 사망이다. 타락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타락 때문에 죽음이 왔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넷째, 불신자들, 불택자들을 위한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었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까 우리 그 19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도 힘든데, 인생 가운데 고난, 질병 이런 어떤 비참도 힘든데, 그 결국에는 무덤으로 가는 인생 힘든데, 거기서 끝이 아니래. 또 뭐가 있대요? 지옥 형벌이 기다린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인한 인생의 비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불택자에 대한 영원한 지옥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음에는 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죽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세 가지 죽음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아는 육체의 죽음이 있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뿌리에서 잘린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시 접붙이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얘기해요. 이건 지옥 형벌을 얘기를 해요. 지옥 멸망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이 영원히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고통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면서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하대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이거를 가리고 지옥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게 서로 좋잖아요. 이걸 가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어떤 곳이래요? 영영한 불이 있는 곳이래요. 영영한 불이 있는 곳이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작정 안에 뭐예요? 선택과 유기를 얘기를 해요. 택하신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 믿는 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다. 불신자들에게 예비된 뭐가 있다? 지옥 형벌이 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누가 택한 자고 누가 택하지 않은 자인지를 몰라요.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 있죠.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이마에 이건 택자, 저 사람은 불택자 이렇게 써있다면 택자만 전도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몰라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말 모르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예비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이 지옥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왜? 죄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죄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져도 벌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 죄짓고 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지옥 형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가 억제되는 거죠. 이 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서 지옥에 대해 제일 많이 얘기하신 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빼버리고 성경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추수 때에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알곡은 천국으로 들이시고 쭉정이는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멸하시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안 죽는데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래요. 여러분 대하 여름철에 뭐 대천 같은 데 가보면 대하 팔죠. 새우 큰 거. 대하 구워보셨어요? 살아있는 대하를 소금 위에다가 올리고 냄비 뚜껑을 덮고 밑에서 가열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것이 몸부림치죠. 소금이 파고들면서 그 뜨거운 고통 때문에 타닥타닥 하는데 성경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제가 그냥 이거를 막 여러분 두렵게 하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이런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침 흘릴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기에 꺼지지 않은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픈 상처가 화상이래요. 화상 걸려보셨잖아요, 어머니? 화상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이 화상 치료는 이 불에 댄 것도 아프지만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아 이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팔뚝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화상 치료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불로 지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곳에 내 형제 자매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면 그 지옥의 입구를 막아서야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고통이 영원까지 지속되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붙지 못할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건너올 수 없는 단절이 있어서 어떤 표현을 해요? 나사로가 지옥에 간 부자가 물 한 방울만 혀에다 찍어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 부탁할 때 나사로한테 부탁할 때 거지 나사로가 물을 찍어다 줍니까? 못 줘요. 왜요? 거기 건너갈 수 없는 단절된 곳이래요. 천국과 지옥은 만날 수 없는 곳이래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이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그냥 그렇게 놔둬서 사람들 거기다 태워 죽이시겠냐, 설마 그렇게 하시겠냐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 그래서 지옥 고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나는 편합니까? 내 자신은 위로받을지 모르지만 지옥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그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려라. 왜? 그렇게 장애를 갖고 평생 사는 것이 지옥 형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언제 결정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결정이 돼요.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죽고 나서도 기회가 있다. 그 연옥이라고 하거든요. 연옥에 있다가 죽고 나서도 연옥에 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보상을 통해서 그들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성경이 어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맞죠?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는 거고, 그게 영원히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드는 거라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끔찍한 지옥,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노세 사위들이 그 장인 노세 말을 가볍게 여겼어요. 야, 여기 유황불에 멸망할 건데 하나님이 빨리 이 뒤돌아보지도 말고 떠나라고 하셨어. 그때 사위들이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 세상과 함께 멸망당했죠. 유황불이 내리기 전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 없을 만큼 풍요로운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이 물질 문명 세계에서 너무 풍족하게 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나를 책임질 것 같아요. 이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에덴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천국이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도 돈만 좀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잘, 천국처럼. 그쵸?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비참하다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너는 이미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래 인생은요, 영생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지워낼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뭘 따먹을 수 있었냐면 선악과 말고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 과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금하신 적이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못 먹게 하신 게 뭐예요?